9월 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라. 여호와의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갖가지 죄악을 범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주변 나라 중에 한 개 나라, 두 개 나라를 들어서 막대기 삼아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또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심하고 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면 또다시 우리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때에 참으로 이러한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1절에 보시면은 그 사사 시대의 모습을 그 아주 결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반복되거든요. 사사들의 숫자만큼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 암흑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징계를 하시나요? 블레셋을 강하게 만들어서 블레셋을 들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데 40년간이나 지금까지의 어떤 기록보다 아주 훨씬 더 긴 시간이죠.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사를 준비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이미 장성한 사람 중에 택하여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지명해갖고 그렇게 이제 훗날에 장성하여 사사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삼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단 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 자녀가 없어요. 불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하지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구별하여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누가요? 그 여인이 임신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나실인이라고 하여서 그 아이에게 나실인이 금할 것을 그 엄마가 미리 금하게 되는 거죠. 임신 중에.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포도주, 독주를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들이 이제 나실인이 평생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이죠. 이 여인에게 마누아의 부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원했던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데 그 아이가 나실인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그 4절 5절을 보시죠. 이 아이가 장성하면은 이제 그 사사로서 블레셋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도 전달을 합니다. 4절 5절 읽어보죠. 4절 5절 3절을 먼저 보시죠. 3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로 세워서 그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해줍니다. 이 사실을 이제 듣고 얼마나 당황하고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 마누아의 부인이 말입니다. 임신을 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 이 엄청난 내용을 전달해 주죠. 그러자 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그럴 때에 이 남편이 이 헛소리 하나 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누아가 기도를 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그 태어날 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좀 듣게 좀 해주세요. 이러한 내용. 하나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마노아의 모습.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여호와의 사자를 그가 구한 대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마노아가 구한 대로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상세하게 또 가르쳐 주지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랬더니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먼저 움직이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먼저 움직이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보세요. 구원해 주시면은 얼마 후에 평안을 누리다가 죄악을 범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이웃나라 들어서 징계를 하셔. 그러면은 그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그들이 평안을 누리던 중에 또다시 그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 속도 좋으시다. 참,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반복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랜 세월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 또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를 통하여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약속을 이렇게 미리 하십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밑에서 두 번째 줄, 그가 5절 밑에서 두 번째 줄,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가 삼손이 태어날 아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구나. 이렇게 회개한 후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블레셋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마노아의 아들을 통하여서 태어날 아기를 통하여서 삼손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먼저 움직이시는 사랑이다.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웨이메이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구나. 먼저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먼저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참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한 후에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셨어요. 긍휼히 여겨 주시고 먼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성령 충만이 답이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을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천사임을 깨닫습니다. 본래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잖아요. 불임,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에요. 이 마노아의 부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반응 안 하죠. 헛소리 하지 마요 그러면서 소리치지 않죠. 여호와의 사자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등남하리라, 이 말을 가지고 말이죠, 거룩한 흥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다 라고 확신했단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다. 그러니까 영적 민감함, 성령 충만, 그 여인이 이런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구나,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와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헛소리 하는 건데 이 여인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기에 참으로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 마노아의 반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마노아,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영적 민감함, 성령 충만,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요.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구한 대로 다시 보내줍니다. 구한 대로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자세히 또다시 가르쳐 주지요. 중요합니다. 영적 민감함,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영적 민감함,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일,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이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헛소리 한다고, 거짓말 한다고, 미쳤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다. 또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이 아내가 이게 정신 나갔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간구한 이 마노아의 모습, 영적 민감함, 성령 충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함께 동역하게 되고, 성령 충만이 답이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또 영적 민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승리의 날,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먼저 움직이며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잘 듣고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삼손의 부모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